오늘은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교사의 직분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충만한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살아있을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힘은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부모도 못하는 일들을 교사가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 교육의 현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바로바로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심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뭐나요? 콩나고 파 심은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속담에는 이부가 있어요. 안 심으면 안 나죠. 그 속담 이부가 더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왜 콩이 안 나느냐고 하는 것은 그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안 심고 왜 안 나냐고 지켜보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든지 시도해라.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면 또 일어나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꿈을 가지고 뭐든지 시도해봐라.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도를 해라. 그 중에서도요, 또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으로 심는 것도 열매가 있는데 영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영의 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동일한 교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 무디입니다. 21년 후 무디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가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 메이어가 미국에 건너가 집회를 하였는데 체프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체프만 역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중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나중에 빌리 선데이는 또한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빌리 선데이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석주간의 전도 집회를 하였는데 아무런 결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명의 결신자가 나왔는데 그는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2살짜리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빌리그레함처럼 유명한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킴빌 선생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일의 시작은 한 교사의 사랑, 한 교사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교사의 힘입니다. 제대로 된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 학교가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성의 정의는 이것뿐 아니라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 교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의 영성은 이 질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일 내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교사들 가운데 영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 만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하여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사의 영성이 깊어질 때 학생들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사 자신의 영성이 올라가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사 직분은 교사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그 성장한 그 영성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영성이 있는 성도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표가 되고 또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가 먼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 만나고 예수 닮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른바 영성 있는 교사들을 보면 기본 신앙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 신앙은 세 가지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그런 교사에게는 영성이 있고 교육 부서를 주축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가르치고 돌보는 아이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사의 영성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요. 교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가 맡은 교사 직분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교사들에게서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간혹 교사들 중에 부서 예배는 드렸다고 주일 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 교사들 중에 교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 예배 중심 신앙으로 몇 번이고 예배는 귀하게 여기며 참석하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가 있으면 거기도 가장 먼저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참석하고, 세미나나 특세나 교육과 훈련 과정에 교사들이 먼저 참석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사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교사직분이에요. 자기 집 아이들도 통제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문제투성이 아이들을 볼 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교사들을 교회의 3D 업종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있는 교사들은 부서 예배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사는 봉사하기 이전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 되기 이전에 예배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곡간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을 영성 있는 어린이로, 영성 있는 기독 학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영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질 줄 압니다. 둘째는 이들은 내 힘으로 교사의 사명과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교만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지금 힘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주일학교로 유명했던 부산 서부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면요, 웬만한 교사들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 교사들에게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은 누가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분반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전에 기도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로 아이들을 먹일 양식을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특히 주일 새벽 기도에는 교사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노트를 보고 그들의 세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교회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교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묵상한 말씀을 요약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보내요. 요절이라도 아이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귀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 자체가 어느 날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살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생겨야 돼요. 매일 큐티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사에게는 특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겪는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 등의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사는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의 영적 습관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반을 개설하여서 어떻게든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곳에 신청하여서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반드시 성경을 1독 이상 하기를 바라요. 저도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고 성경학교 여러분 상을 휩쓸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3 때 가서야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한번 읽게 됐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일독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그림으로 딱 이제는 연결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과 의미와 내 인생에 관한 비전이 확 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제자훈련 시켜서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4독도 하고 그렇게 청년부가 되고 또 청년들을 서로 이끌 뿐만 아니라 후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또 교사가 되어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하도록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76년 엘리자베스 사일런스 볼라드는 홈 라이프라는 잡지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눈물이라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톰슨이라는 여교사와 테디라는 5학년 남학생이 등장합니다. 톰슨 선생님은 5학년 반 담임을 맡고서 개학날 모든 아이들에게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자리에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테디라는 아이를 보고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테디를 유심히 보니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옷도 더럽고 잘 씻지도 않은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저것 볼 때마다 불쾌한 기분을 주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중 톰슨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우연히 테디의 예전 생활 기록부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테디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의 기록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톰슨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예쁜 리본에 화려한 포장지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테디만은 누런 식료품 봉투에 어설프게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테디의 선물을 뜯었는데 그 안에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몇몇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고 말했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테디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톰슨 선생님은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선생님은 테디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테디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마다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테디에게 격려할 때마다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테디에게 격려할 때마다 테디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테디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교무실 책상에서 테디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톰슨 선생님은 제 평생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6년이 흘러서 선생님은 테디에게 또 다른 쪽지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고 여전히 선생님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가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더 계속 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써 있었고 여전히 선생님이 평생 최고의 선생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지가 조금 더 길었고 맨 아래에 테디 스토다드 박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봄에 한 통의 편지가 더 왔습니다. 테디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식 날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그 향수를 뿌리고 예식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식장에서 테디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 학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한 교사가 여러분 학교 교육도 살릴 수 있어요. 영성 있는 한 교사가 교회 학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 있는 한 교사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교사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성 있는 교사들의 그 인내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화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이들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실 모든 아이들까지 예수 믿고 예수 닮아서 행복하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